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초막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2, 23, 또 하프타라는 초막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브리타다샤는 누가복음 2장, 요한복음 7장입니다. 네, 주일 토라 포션으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창세기, 베레시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말씀 나누고 또 신명기 마지막 읽지 않은 33장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초막절 말씀은 다음 주 또 3시 예배에 좀 더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7, 28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아멘. 수컷이라고 해가지고 토라포션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이. 근데 재미있는 것이 수소, 양, 염소가 태어났을 때 7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해라. 이 말씀이 이 초막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8일째 잡아라. 그렇게 해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지 말아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율법인데 초막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다음 보시면 엄마와 함께 있게 하라. 이것이 타하트라는 단어인데요. 어머니의 아래 있게 해라. 어머니 아래.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초막에 거하는 것을 이제 연결하는 것이고, 우리가 초막절이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주님의 그 임재 아래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초막 안에서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도 어미와 새끼가 같이 있게라. 같이 있게라. 그것이 사망의 그림자가 들이오지 못하게 같이 죽이지 말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주님과 함께 한 천막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쁨이요 축복이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그 초막절의 숨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초막, 이 성막,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녔잖아요. 함께. 주님께서도 성막 안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초막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이동하면서 한 장막 아래 같이 거니면 그것이 바로 신혼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와 함께 함께 한 지붕 아래 거할 그 처소를 내가 지으러 간다. 하시는 거죠.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다. 창조주 우리 주 예수와와 한 집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 천년왕국 예수와의 재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흰옷으로 막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속죄일 통과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희년의 나팔을 불므로 쫙 죄를 다 없애버리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집에 거하심을 사모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책이에요?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조금씩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문 열고 현관에 왔다가 또 테이블에서 식탁에 있다가 거실에 있다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침실까지 쭉 들어가. 더 깊이. 주님 예수님이 더 내 안에 집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 천년왕국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는 건데 천년왕국 초막절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집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신부로 탁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레위기 23장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스데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 초막절 첫날에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스데보드 이 네 가지를 취해가지고 7일 동안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것들이 이 네 가지의 이제 기쁨의 이제 재료인데요. 언어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인데요. 하달 에츠 페리. 따라합니다. 하달 에츠 페리. 그래서 하달이 아름답다라는 이제 단어인데 위엄, 영화, 영광, 존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페리는 이제 에츠는 나무고 페리는 이제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 페리가 번창하다, 풍부하다, 풍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오는데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열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놀라운 그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의 삶에 그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방기도도 하고 또 영혼도 추수하고 다 복음도 전하면서 우리가 거두어들인 그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이 초막에서 즐거워해라. 그것을 간증하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는 타마르카프입니다. 따라합니다. 타마르카프. 타마르카프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종려나무는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와 연결되는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위엄을 나타내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에는 이 그룹이 새겨졌잖아요. 그룹. 이 땅에서. 근데 그 에스겔 성전, 또 천년왕국의 성전을 말하는 그 에스겔 성전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종려나무가 싹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위엄을 말하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고, 그 이어지는 카프는 가지를 말하는데 손의 의미가 있어요. 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역사.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그 행하신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영광의 그 역사, 그것을 간증하면서 기뻐하라. 이 초막절에. 그렇죠?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우리 삶에 나타난 또 영혼 추수라든지 그런 열매들을 간증하는 거라면은, 이 종려나무 이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주셨던 그 모든 영광의 임재와 아름다운 영적 그 체험이라든지, 제가 또 꿈속에서 천국을 그런 것들을 간증하면서 나누면서 기뻐하라. 세 번째는 무성한 나무가지. 오늘은 아보타 에츠 아나프. 따라합니다. 아보타 에츠 아나프. 이것은 아보타는 무성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딴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꼬여진 짠 끈, 이렇게 끈을 이렇게 막 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묶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종려나무로 하는 건 다른 가지. 아나프가 이 나뭇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려나무의 가지랑은 다른 단어.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 우리 성도 안에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또 성도의 교회 활동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했던 이런 것들을 나누라. 이런 함께 연합하고, 선은 함께 연합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렇게 하면서 춤추면서 그 함께 연합하는 기쁨을 나누고 간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신의 버들. 신의 버들은 나할 아라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할 아라브. 나할 아라브는, 나할은 골짜기, 강, 시내, 하수, 강물, 큰 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아라브는 보증하다, 교환하고 계승하고 계약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신의 버들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이 언약의 관계를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환,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물로 통한 말씀의 그 은혜. 그래서 그 뭡니까?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울창한, 언제나 푸르른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에 또 시내에 머물러 있으면 울창하다, 언제나 푸르르다. 그 말씀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받았어. 주님께서 나에게 레마로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간증하라. 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5, 7, 8, 5년 1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와 말씀들을 너무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초막절에 이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을 누려라.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초막에서 7일 동안 이걸 나누라. 내 삶을 통해서 누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꿈에 뭘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내가 경험을 했다. 우리가 또 어디 가서 함께 즐겁게 연합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씀을 주시고 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나누고 해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이 핵심이다. 핵심. 그래서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놓고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추석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 초막절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시간이 기쁨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다. 또 다음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의 이 탄생과 이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말씀. 네, 8절에서 12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12.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목자들이 야외에서 양을 치다가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집에 그리스도 주가 나신다. 이 천사의 이 메시지를 듣고서 이제 별을 따라서 이제 오잖아요. 이것이 이 초막절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던 이 베들레헴이 야외에서 양을 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자들이 이 한겨울이 아니고 이 가을, 이 날씨 좋을 때 밖에서 이 양들을 먹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딱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가까운 곳이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쓰는 양들을 치는 장소다. 그래서 밖에서 머물던 목자들이 그것을 탁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이 볼 것이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메시아가 태어나신 표적이 바로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이다. 여기 구유가 바로 파트너인데요. 외양간, 마구간에서 이게 구약의 수컷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33장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이 구유에 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축을 위한 이 울타리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숫곳이다. 그래서 이 장막 아래 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말씀 나눈 것처럼 어머니의 품에 있게라. 그것처럼 예수님이 어머니의 품에 그렇게 안겨가지고 이 장막 아래 딱 있는 그게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그 장면이 딱 주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딱 품에 안고 이 초막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 그림을 딱 연결하셨다. 근데 그 초막절에 천사들의 영광을 보고 이 목자들이 딱 찾아오잖아요. 다음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6에서 20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싶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들이 찾아가지고 탁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이 초막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목자들이 들어와서 막 나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그 종려나무 영광을 보고서 여기서 간증하는 초막 아래에서. 이 초막절에 아까 그 네 가지 딱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믿음의 한 가족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우리 예수님 아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장막 아래 모여가지고 막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느라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 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또한 그 믿음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막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딱 연결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이 말씀이 딱 예수님의 이 태어남과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어머니의 품 안에. 그래서 이 아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이제 거했잖아요. 아담과 같이 거하다가 이후에 이제 나가게 돼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탁 시작한 다음에 광야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그 장막에서 그것이 바로 신혼의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이 초막 안에서 탁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창조주 아버지를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는 것이 초막절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명기 33장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 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이제 모세가 이제 33장 이제 다 끝났거든요. 이 마지막 마무리의 축복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적인 모세 노래는 32장에서 끝났고 이제 정말 축복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막 사명감이 막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막 반기를 들고 불평불만한 사람이 많았고 막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은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뭡니까? 성경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은 또 좋은 시간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리더로 삼고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 이렇게 해가지고 존경과 사랑을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백성들과의 또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이들도 와가지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또 제자들이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제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역하고 이런 것만 기억이 나지만은 그 40년의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지만은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그런 사랑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파별로 쫙 축복을 하는데 이제 앞부분 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이제 자기 리더는 이제 여호수아가 대체하면서 이제 자기가 떠나게 되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는 거잖아요. 자기는 떠나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다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향해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시내산에서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산이 나오죠. 이거 산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시고 여러분을 향해 비추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면서 계속 우리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연결하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시기 전에 이 십계명 그 돌판에 언약을 탁 세우면서 실제로 영광 가운데 탁 임재하셨어요. 너무 무섭게 오시니까 백성들이 막 벌벌 떨었지만은 그 신랑의 그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이것은 뭡니까? 세일산은 시내산 이후에 출발하는 장소가 세일산이에요. 그리고 바란산은 이 정탐했던 장소.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다가 세일산을 떠나서 바란산에 도착해서 정탐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광야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이 쫙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만나고 세일산에서 출발해서 바란산에 왔다가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 중요한 시점마다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광야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 성막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면서 주님이 그 1만 성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광야의 삶을 주님이 이끄시고 비추시고 일어나시면서 너희를 붙드셨다.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말씀으로의 인도다. 거기 뒤에 보니까 그분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불이 이제 말씀의 불이다. 그래서 불같은 율법, 이 원어에는 불같은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같은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시내산에서도 말씀을 주시면서 불로 임재하셨고 성막에 임재하실 때도 불로 제단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불같은 말씀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또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주님과 백성의 이 사랑의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탁 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서 막 먹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딱, 이 그림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먹는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백성은 그 사랑으로 응답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크게 먹었잖아요. 말씀만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이시여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거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그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이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에게 사랑해. 그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너희들은 앉아서 말씀 먹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한 장막에서 함께 사는 건 뭐예요? 한 장막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앉아서 먹는 것처럼 그 주님의 이 성전, 이 처소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시요 성령님도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나로 인해서 너희가 뭡니까?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성령님을 말하시는 것이다.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후에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새겨주시는 것이죠.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초막절에 무슨 일을 합니까? 초막절에 이 실로암에 가가지고 위에 물을 떠오는 거예요. 물을 떠와서 성전의 제단에 물을 막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막 찬양하거든요. 이 초막절은 뭡니까? 이 추수를 다 마친 때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 단비를 내려주셔서 내년에 이 모든 것도 추수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이 물을 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콸콸콸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요. 이사야 12장 2,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면서 구원의 우물물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 주님께 부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모든 추수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선포하면서 물을 막 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딱 보시면서 목마른 자는 내게 오너라. 이 하늘에서 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가 주는 이 말씀이 너희의 심령을 해결하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말씀을 믿었을 때 그 심령에서는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사역이었다. 성령님의 말씀의 사역이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때도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불같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우리도 주님께서 불같은 말씀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을 맡기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신명기 33장 4절 5절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율법을 명령하였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모든 지파가 함께 있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번역 보시면 33, 4, 5 시작.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아멘.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것이다. 이 율법은 너무나 귀중한 보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수른이라고 하는데 이 여수른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이스라엘 별명인데 야샤르에서 나왔어요. 따라하면 야샤르. 야샤르가 곧다, 평평하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수른이라는 것은 이 의로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말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잘 듣고 있을 때 이렇게 부르시겠지만 잘 들어라 하는 마음으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의로운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들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기쁨이 우리 심령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쫙 축복하시고 맨 뒤에 보시면 신명기 33장 26, 27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27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아멘. 여기 또 이제 여수른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의로운 이스라엘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너희를 도우신다. 이 궁창은 뭡니까? 저 둘째 하늘,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그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귀신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처소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집이 되시고 우리의 장막이 되신다. 이게 또 초막절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신다. 너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메오나 은신처를 말하고 이 엘리야가 동굴로 숨잖아요. 그 동굴. 그래서 동굴에 가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한 뭡니까? 다윗이 또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들어가서 주님을 거기서 예배하잖아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바위 틈에 주님이 숨겨주시잖아요. 아가서에서도 신랑과 신부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의 피할 바위요 너희의 피난처다. 이 피난처가 바로 이 수컷이에요. 초막이 초막. 그래서 주님께서 이 초막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너희의 피난처야. 너가 언제나 이 처소 안으로 들어와야 돼. 너가 이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깊이 교제해야 된다.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힘들 때마다 또 언제나 주님께 들어가는 거. 주님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내 영혼의 안식처. 내 영혼의 안식처. 그래서 이 시작해서 재림하시면은 그 안식처가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초막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도 초막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초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탈릿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덮개가 있다가 이제 이것을 머리에다 이렇게 딱 쓴다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딱 써서 탁 가리는 거예요. 처소, 초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처럼 탁 이렇게 해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 그것을 들어서 기도하고 탁 말씀 선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골방과 같은. 우리가 이 새벽에 되었던 어떤 다른 기도 시간이든 주님과의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초막절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안식하고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다. 너를 떠받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고 실족하려고 할 때 주님이 탁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는 상황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앞서가시면서 원수를 다 무찔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대적을 쫓아주시고 멸하라 하시는 거예요. 대적 원수마귀를 우리 앞에서 원수마귀 우리 공격하려고 할 때 주님이 와서 다 쫓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와
다윗이 양들을 위해서 사자와 곰을 다 때려 죽이면서 그들의 입에서 양을 빼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앞뒤로 우리를 호위하시면서 원수 마귀를 때려 부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이 나온 것이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 원수가 있더라도 내가 편안하게 주님과의 잔치 자리를 누리는 것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줬다. 이제 원수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원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밥을 잘 먹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앞뒤로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내가 부르기만 하면 와서 다 때려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원수가 공격하려고 하고 막 원수가 귀신이 공격하려고 와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있더라도 그냥 밥을 잘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언제나 우리 심령에서 넘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초막 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것이 매일매일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주님과 딱 붙어 있으니까 원수가 와도 주님이 다 때려주시고 원수가 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원수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지옥 떨리니 원수 마귀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적에서 우리와 탁 붙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여유가 있고 무서워하지 않고 원수 마귀가 오히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5, 7, 8, 6년에 나라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은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모든 원수를 다 무찔러 주시고 우리를 앞뒤로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니까 원수가 벌벌 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신명기 33,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셔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구원을 입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그렇게 하니까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옵니까? 이 정복한 거예요, 완전히. 원수가 무릎 꿇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밟는 거예요. 엎드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원수가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어깨를 탁 바로 올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끝장내버리는 거죠. 그들의 머리통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어깨를 밟고 등을 밟아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하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와가 붙어있기 때문에 원수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와 언제나 붙어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무서워. 언제나 예수님이 같이 있어. 저 신부는 무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완전히 하나 돼 있으니까 완전히 붙어있으니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초막절. 완전히 주님과 깊이 들어가 사귐 가운데 언제나 붙어있기 때문에 원수가 와도 그냥 편안하게 잔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위틈에 들어가서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와 완전히 붙어서 살기 때문에 전혀 틈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요. 틈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거리가 생기는 게 틈이잖아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마귀가 그것을 틈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딱 붙어서 완전히 초막 안에서 주님과 하나님께서 딱 붙어가지고 살면은 원수 마귀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에 주님과 더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토라포션 스콧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양이나 소 새끼가 나왔을 때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해라. 그러면서 이 어미와 함께 초막 아래 거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요 또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었고 이 초막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초막을 만들어서
밖에서 거주하면서 무엇을 나눈다? 또 영혼의 추수의 그 열매, 또한 종려나무 가지, 또 무성한 가지, 또 신의 버들을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혼을 추수하고 주님의 능력을 간증을 하고 주님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연합하고 즐거웠던 모든 시간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레마의 말씀들,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들을 간증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간증하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이끄신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누가복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어머니의 품 안에 탁 있으면서 초막 아래 탁 있었고 또한 초막절 기간이었고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서 간증을 막 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초막절이요 예수님의 탄생이었다. 또한 돌아보신 마지막 33장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데 불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시내산에서 바란산에서 그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초막절에 이 실로암 물을 부을 때처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언제나 생수의 강물이 터진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초막절이요. 또한 주님께서 이 피난처로 이 숨어라. 여수르나 이스라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 앞에 너희가 숨어 들어와라. 피난처로 들어와라. 바위 틈 은밀한 곳으로 들어와라.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그 초막이요 골방이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원수마귀가 오더라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마귀가 벌벌 떠는 주님의 신부가 돼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이 365일이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초막에서 사랑으로 달려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